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회개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마침. 그러면 시간적으로 1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장 끝에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까? 저 서쪽에서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겠구나.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겠구나. 이 날씨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날씨를 보면서 비가 올는지 더워질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13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올라왔겠느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유월절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이 빌라도가 파송한 로마의 군병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갈릴리 사람이 받은 해보다 너희가 더 많은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특별히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을 죽였어? 이건 빌라도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두어 사람이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혹시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고대인들도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강했어요. 또 구약시대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의 신학도 어땠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 율법을 또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1절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빌라도가 잔인하게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하고 특별히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3절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인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말씀하시는 실레암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의 예루살렘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에요.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실로암 목가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뭐 죄를 많이 져서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당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내용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 6절 이하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 기회를 놓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드는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죠.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가지고 열매를 구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배고파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인이, 농장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3년 동안이나 나와 이곳에 와가지고 무화과 남의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다. 그 찍어버려라. 땅만 축내고 있는데 불태워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뭔가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년째부터 3년이면 4, 5, 6 최소 7년은 된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지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올해만 한번 지켜보자.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돌볼 테니까 한번 1년만 유예기간을 두시고 그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기회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 자주 가르치셨죠. 그런데 여기에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주로 귀신이 들렸으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졌는데 정신 이상의 현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축사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써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안수하여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로 축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안수하여 병을 고치신 거 큰 사건이 없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을 얹어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회당장이 볼 때에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그 안식일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아니 6일 동안 있는데 급한 병도 아닌데 6일 동안에 사람을 고치려면 그때 고치지 왜 안식일날 고치느냐,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예수님 알아차렸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연기하는 자라고 회당장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외양간에 있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물을 주는 것처럼 18년 동안, 안식년은 7년마다 있는데 18년이면 어때요? 안식년을 누리지 못한 6 곱하기 3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육체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존귀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15절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쿰란 문서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약 915m까지는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양간에 소나 나귀가 지금 물을 먹어야 돼요. 병들거나 아프게 됐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면 이 915m를 그 이상을 걸어가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이 짐승을 위해서도 물가로 데려가는 거 915m가 넘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무려 18년 동안 그의 육체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여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게요. 그게 누구예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어땠습니까? 좋은 밭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에서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회당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 심고서 3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적인 태도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마치 겨자씨와 누룩 같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은 합차는 아주 작은 그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씨앗인 이 겨자씨가 2, 3m가 되는 큰 관목으로 자라나게 되고 오히려 새가 앉을 정도의 그러한 튼튼한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1절부터는 이제는 누룩의 비유죠. 여러분 19절에서는 남자가 일합니다. 21절에서는 여자가 등장하지요. 이렇게 남자 여자를 누가는 잘 그렇게 균형 있게 등장시킵니다.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었으니까 전부 부풀었대요. 얼마가 된지 모르죠. 이것은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과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아주 커다랗게 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역사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이어지는 3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행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을까 적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유대교의 대답은 악명 높은 죄인과 이단자만을 빼놓고 모든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통 유대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유대교의 집단은 자기들의 규칙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자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많을 것인가 적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은 힘쓰라가 맨 앞에 강조되고 있어요. 힘써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이 힘쓰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늘 그 정현이란 그 테니스 선수가 그 호주 오픈에서 4강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열심히 그 운동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주인 예수님을 가르치겠죠. 한번 문을 닫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자꾸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막 문을 두드려 달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희들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 밖에서 애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인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고, 때로 심지어 우리는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신의 강연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문 안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달라, 애걸복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몰라. 못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살벌한 현실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분노와 애통을 느끼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더욱더 유대인을 화나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유대가 나라의 주권을 입고서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았잖아요. 식민지였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보복을 못해요. 주권이 없으니까. 대신에 유대인들은 어떤 유한이 있었느냐? 우리가 비록 로마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 육체적으로 보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당하는 압박과 소름을 위로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이 역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그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될 자, 유대인보다 앞서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도하신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있는 곳에서 빨리 피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이 헤롯은 자기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기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죽여 없애려고 했는데 헤롯이 분명히 그러한 의도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해보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점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마 헤롯은 처음부터 이 예수 너무나 유대인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지금 여기를 빨리 떠나라. 헤롯이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거 볼 때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머무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겁을 먹고 피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일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는 헤롯이겠죠. 헤롯을 여우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우를 거짓 선지자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교활함이나 또 하찮은 것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에 비유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권위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자로 하찮은 자로 예수님께서 인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과 내일은 유대인들의 관용구로서 잠시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정한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여러분 증거들 아닙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내가 잠시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계속될 것이 아니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실 것 예고까지 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교활한 것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헤롯에게 죽일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인들을 잘 증거하며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러한 의도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33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모레는 그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 보면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냥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헤롯의 통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헤롯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을 예수님께서 35절 이하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그렇게 보호하고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사랑, 내 자비를 거부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집, 이스라엘이죠. 바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주 70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13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회개하는 행위 자체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저지르면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3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회개하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렇지만 6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영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밀양이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 밀양을 보셨겠지요. 그 여주인공 신혜가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하지요. 기독교인이 됐고 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수감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수감되어 있는 범인은 자기도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마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혜가 충격을 받습니다. 신학을 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사람 죽인 거에 대해 회개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인 것을 회개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사죄를 해야 되겠지요. 무릎 꿇어야 되겠지요. 어찌 내가 용서받아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행위만 있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거, 이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에서 동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어긋난 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13장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분 들으셨죠? 3년 기다렸는데 없애버리자 그러죠. 비유 가운데 포도원 지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아유,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거름주고 농사할 테니까 1년만 더 유예합시다. 그때 안 되면 제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예 기간을 주면서까지 다시 한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게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십니까? 여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와 긍휼을 주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조금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 마을에 약 주민은 8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주일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평균 35명입니다. 이 미국 교수니까 자기가 아메리칸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은 그 중에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을의 800명 중에서 30명 넘는 사람, 30명 정도만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어땠느냐? 대부분이 50세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교회는요, 1년에 성찬식을 2번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2번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속한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는 그 기독교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1년에 두 번 52주 중에서 2주는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요? 2번 중에 성찬식 가운데서 한 번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자기 리스트에서 이름이 삭제가 되니까 이날만큼은요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나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을에 800명, 1년에 2번, 최소한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자보다 그래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35명의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화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교인들, 그 마을의 800명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게 주일만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3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35명의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좁은 문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좁은 문에 들어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십시오.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는데 그 문을 닫아버려야지 못 들어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당신이 보는 앞에서 나 밥도 먹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 가르쳤는데 그 강연장에 나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들여다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 것이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절대적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 그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자 하는가, 이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좁은 문에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